할렐루야. 네, 지금 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밤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쏟아지는 이 밤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 다시 기억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와 연애했을 때 또 그리고 신혼 때 사진을 이렇게 종종 꺼내서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땐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고 그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간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과거에 아내에게 받았던 그 사랑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아내에게 과연 잘 보답을 하고 있나, 아내에게 여전히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함이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사진과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빛이 바래지고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이제는 성경을 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과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잘 알려진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우리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지금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렇게 당부를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번영한다,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했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지낼 때보다 더 풍요로워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모세는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자,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 메뉴가 고정이 되어 있었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그나마도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먹지도 못했습니다. 정해진 분량만큼만, 딱 하루치 양식만큼만 먹을 수 있게끔 했죠. 마음껏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땅에 나는 이제 농사를 통해 가지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수확해서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시면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근본이 유목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축을 먹일 풀을 따라 정처 없이 이동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하면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보시면은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자, 가나안 땅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가축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자,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가축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우유를 말합니다. 이 젖은 유목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음식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 우유가 단백질이죠.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면은 젖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에서 나오는 이 젖, 그리고 고기, 그리고 이 가축을 통해 얻게 되는 또 가죽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유목민들이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도가 높은 과일에서 나게 되는 꿀을 이제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바위 틈에 있는 벌집을 채집해가지고 그 벌집에서 나는 꿀을 이제 얻었는데 그 꿀의 양이 매우 적고요. 이것을 얻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벌꿀 대신에 이 과일의 당분을 이제 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무화과, 대추, 야자의 그 열매를 갖다가요, 이 불에다 넣고 졸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시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럽을 꿀 대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당도 높은 과일들이 많아서 꿀을 얻기 쉬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또 보시면은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요,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재산이 늘어나고 이전보다 생활이 풍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축복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축복을 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 축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했는데 이 정도 축복은 해주셔야지.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와 함께 교육부를 아주 열심히 섬겼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이 청년은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자기 친구들이랑,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다녀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이제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기독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거의 교회 생활 같았던 겁니다. 이 친구들이랑 항상 채플 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회 하고, 또 모이기만 하면 신앙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늘 이제 그렇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들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야, 너 차 못 타고 왔냐?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너 연봉 얼마냐? 야, 보험 뭐 들었어? 이게 전부 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화의 중심 주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청년이 조금은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한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면서 아주 마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각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에 관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아우르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들려주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각인될 거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설교를 듣는 이 회중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사망했죠.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일상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그냥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광야가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인데 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나 모세가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죠. 성경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으세요. 너무 힘들다라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간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교육과 관련한 최근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요, 자녀들을 일반 교육기관에 보내놓으면 신앙이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요, 카톨릭, 불교, 모든 종교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회가 점점 탈종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신앙이 좋아지기보다 무신론자가 되어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낼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나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답은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 자녀라고 했으니까 주체는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부모.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반복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다면은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요, 이게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절대로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이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이제 그 기억력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었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루 이틀을 넘기지를 못한다고 하죠. 대부분 기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외우면 기억이 튼튼해지고, 이 기억이 완전히 나의 생각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기억을 잊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반복하는 것,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들을 굉장히 즐겨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즐겨하는 이유는요, 스마트폰이 즐겁다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심심하면은 놀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스마트폰이 재밌었다는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손에 잡게 됩니다. 습관인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심심한 순간에 책을 꺼내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반복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는요, 국력이 쇠약해져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라, 이 모세의 외침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교회가 셧다운이 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저 혼자만 고민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내놓는 어떤 글들을 이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목회 현장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또 이제 글들을 읽고, 또 이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사회학자들, 또 감염병 학자들, 또 여러 학자들의 글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좀 찬찬히 읽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분량의 주장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타락한 인간의 문명이 코로나19를 세상으로 불러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타락한 인간의 문명이 코로나19를 세상으로 불러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역을 제대로 못한 어떤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이 코로나는 원래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절대로 옮겨져 올 수 없는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 동물을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문제는 이 시대가 지나치게 풍요로움을 추구해서 발생하게 된 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도시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죠. 사회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50%, 한 55%라고 해요. 55%가 도시에 몰려 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물들이 살아갈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자원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자원은 어디서 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연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그 자연 속에 잠잠하게 있던 이 바이러스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감염병 학자들은요, 이 코로나19 백신이 분명히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시작일 뿐이고 또 다른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무한히 긍정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계속된다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감염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대신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쇼크, 그 다음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 또 이거는 장신대에서 나온 책인데요. 재난과 교회,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들을 막 읽었었는데, 이 많은 책들을 갖다가 읽을 때 여러분들 너무 신앙 서적만 읽지 마시고요, 좀 전문가들이 쓴 책들도, 석박사들이 쓴 책들도 좀 같이 좀 읽어보실 것을 좀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냉장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우리 냉장고 안에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나?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음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가? 다 쓰지도 않을 물건들 그저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냥 그러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그냥 내다버리는 이 옷가지들과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인간의 삶은 이전보다 풍요로워졌다라고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했지만 그 결과는 잠잠히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으로 불러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요, 자연재난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져야 할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지구는 지금 살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인간이 지나친 풍요로움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착취를 당하던 자연이 인간에게 벌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신명기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 땅에 질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의미를요,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 지역, 특정한 나라를 향해 내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죠. 하나님은 풍요를 추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또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다시 익히라고 우리에게 코로나를 내려주신 것은 아닌가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재물은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풍요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